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30일자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 정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제 주일 설교도 했습니다만 성도는 귀하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까? 사람의 범죄가 드러날 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동시에 자신을 살피면서 서로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또 스스로 교만하여 착각하지 말고 또 자신의 일을 늘 살피며 자신의 짐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얻으라고 촉구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5장 어제 주일 설교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가 잃었던 자유를 되찾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며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긴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강하게 책망하고 그 책임을 물어 형벌을 주어야 할까? 오늘 권면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거죠.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개념을 많이 오해할 때가 많은데 온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온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부들부들하고 말도 조곤조곤하고 화도 안 내고 뭐 예의 바르고 사람의 성품이 이렇게 뭐 이런 걸 연상하잖아요. 네. 근데 온유는 오늘도 여기 얘기하지만 분명히 화낼 만한 상황이에요. 내가 권리를 상대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줬고 나의 권리를 침해했고 뭐 무례하게 굴었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인데 난 응당 그에게 화도 낼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일 때 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마땅히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하는 거. 그 자신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려주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똑같이 되치기 하지 않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게 자기가 그냥 품고 수용하고 거기서 중단되도록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하는 그 태도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유를 그래서 쓰는 거잖아요. 보세요. 범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한 것을 하고 사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그죠? 책임을 지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게 하라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동시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라. 너도 그런 동일한 시험을 빠질까? 저 사람처럼 될까?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막 뭐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저 사람은 걸린 사람이고 드러난 사람이고 나는 교묘하게 감춰져 가지고 안 드러난 것뿐이고 다 거기서 거기라 이 말입니다. 제가 늘 거울 이론 얘기하잖아요. 거울 이론. 왜 상대의 흠을 그렇게 잘 잡을까? 상대방의 약점과 그 못난 모습이 어떻게 그럼 잘 보일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잘도 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잘 보일까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와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둔감한 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막 뭐라고 봐봐 저 사람 맞지? 저 잘난 척하는 거 봐. 막 이러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저 사람 스타일이 그런가 보지 뭐 성격인가 보지. 그런데 그것도 몰라 막 그러면서 막 옆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 잘 볼까? 왜 남의 저기 잘 보일까? 자기가 그렇거든. 자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겠어요? 어떨 때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같은 뭐 성도 근데 누가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주제 넘다고 생각하고 또 상처받을까 생각. 그럼 결국은 목회자인 제가 그냥 진짜 악역을 맡아가지고 어떨 땐 해야 되는데 저도 엄청 조심스러워요. 그냥 요즘은 안 해요. 저 요즘 하는 거 봤습니까? 뭐라 그런 거 봤습니까? 안 합니다. 그 직무유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뭐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지. 부작용과 역작용 반발만 생겨. 사람이 그렇더라고. 아주 애들도 똑같아. 애들도 똑같아. 애들이나 뭐 어린이나 다 똑같아. 지보고 지가 분명히 잘못했어. 뭐라고 그러면은 막 그냥 난리납니다. 지가.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제가 늘 누가 그러더군요. 그 돈으로 계산해야지 사람이 빨리 이해가 된다고. 한 100만 원 정도는 그 사람한테 뭔가 사랑을 넣어놔야 된대. 예금을 하고 그 10번 정도 하면 그 중에 하나 정도 10만 원 정도 찾으라 이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10번 정도 칭찬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해놓고 한 번 정도 꼴로 해야지 하나 넣어놓고 10개 빼서 말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사람 자기한테 뭐라 하는 거 정말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누군가는 그 제일 좋은 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저는 앞에 강조를 하기보다는 남의 뭐 잘못한 것을 보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이쪽보다는 뒤쪽에 더 무게를 중심을 두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거 보걸랑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걸랑 너를 보라고, 너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을 봐서 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아니 더할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시험에 빠질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해라. 너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아침에 들어오는데 CBS 김현정 뉴스 하는데 그냥 펜싱 선수 남현희 선수 사기당한 얘기를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면 저 바보 같은 사람 왜 그런 데 속아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딱해 마음이.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 그런 얘기 들으면요. 보면은 바보 같아. 저런 데 왜 당하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너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유혹이나 그런 심에 빠지지 않을까 뭐하라?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뭐 하는 것이다? 짐을 지는 것이, 짐을 지는 것. 서로의 짐을 진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분명 상대방의 책임이나 그 짐을 덜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와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신 줄 아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에게 짐을 거들어주고 덜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혼자 가려면 너무 혼자 다 무거운 힘들잖아요. 조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 더 들어주고 좀 더 이게 갔으면 또 바꿔서 덜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인생의 짐을 나눠 가져가지고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놓고 이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일단은 뭐라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런 삶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남을 의식해서 그런 일을 안 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전 특히 더해요. 전 길거리에 나가거나 뭐 하면 이렇게 일단 인식을 해요. 뭐냐면은 나는 저 사람을 몰라도 저 사람은 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목소리 듣고 내가 누군지 알더라니까요. 식당에 갔는데 나를 안다는 사람 길거리에서 많이 만나요. 난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어. 근데 나를 알아보더라고. 야 이거 정말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뭐 내가 원래 그 나쁜 사람인데 조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걸 의식을 하니까 의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조심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 신앙 공동체가 있느냐? 이게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내버려두면 막 살 사람인데 그냥 막 거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의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지, 딴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의 유익이지. 이런 거 없는 사람 보세요. 그냥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 무늬만. 그런 사람 뒷다리만 씁니다. 제가 성학교 유정규 목사님하고 나름 친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해요.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고민이래요. 내가 목장 얘기 막 해주면 막 눈이 동그래서 들어봐요. 자기는 근데 감당이 안 된대. 그 큰 교회를 바꾸려면은. 그런데 자기도 안 돼. 답답해 죽겠대. 우르르 왔다가 쭉 나가는 아무런 그냥 자리만 채우는 거야. 허당 허수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관계도 맺지 못하고 유익도 얻지 못하고 서로 짐을 지는 걸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게 이런 거지 뭐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사랑이란 개념이 늘 뭐 베풀고 나눈 거 하겠어요? 싫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걸 끌어안는 것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는 뭘 좋을 때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것을 끌어안고 같이 가려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왜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신 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는 말씀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서로의 어려움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3절에서 6절, 자기를 살펴야 된다. 이번에 자기 짐을 지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짐을 덜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짐을 더 만들어야 될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짐을 아무도 덜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일을 살펴 자신의 짐을 져야 할 줄로 압니다. 자신의 짐을 진다는 건 뭐죠?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자신의 일은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자꾸 일만 만들어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까지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오늘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자신의 일을 살펴보면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남에게까지 자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냥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양면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뭡니까? 저마다 자신을 살펴서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확대돼 가지고 동시에 연약한 다른 지체들의 짐을 덜어줘서 그것을 나눠줘서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짐을 덜어주는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일단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남의 짐까지도 함께 덜어줘서 그 사람이 짐에 눌려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남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만 만들고 남에게 폐만 끼치는 자가 그게 바로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잘 살피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은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7절 10절까지 얘기인데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어제 방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럴 수 있지만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갖다 팍 심어놨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절인가 그걸 인용했잖아요. 무엇인지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죠? 가능은 해요. 그러나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하나 원칙을 세워놨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 그리고 책임 둘의 관계예요. 자신의 육체, 곧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데 자신의 자유를 사용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체로부터 뭐 할 것을? 썩어질 것을, 없어질 것을, 냄새날 것을, 추할 것을, 이런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여기다 심어놨어요. 그렇죠? 그 결과를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변에 육체로 심어놨더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해놨더니 얼마나 다 허당인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다 부질없고 다 살아가가지고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지고 추해질 것, 냄새날 것, 썩어질 것, 썩어지는 거에 항상 부패할 때 냄새가 나고 보기 흉하고, 그죠? 남에게 패기치고 독기 나오고 이렇잖아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해 심어놓고 신령한 것을 거두려는 자기 기만과 어리석음을 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참 미안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또 좋은 건 구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엄청 상처 주고 다른 사람 패 끼쳐놓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기는 원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자기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네가 한 대로 거두는 거지.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보내오지. 맞죠? 뭐 평상시 안 하다가 뭘 화내. 나도 그런 거 받아봤는데요. 아, 지가 나한테 뭘만 한다고 왜 청첩장을 나한테 보내? 이 사람 진짜 웃긴 사람이네. 이렇게 화낼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뿌려놓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신령한 것까지 거두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려라. 그렇게 안 된다.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 난다.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뒤집어지는 일은 없다. 분명히 콩을 심는데 팥이 나오는 일은 없다. 이것만 지켜줘도 고맙다. 하나님 이 원칙을 지켜주신다. 제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엉뚱한 거 그러니까 요행수 바라지 말라고. 또 있어요. 그 뒤에 우리 태도가 있는데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하면 때가 되어 뭐 한다? 거둔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져야 돼요. 이거 심어놓고 좋은 거 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좋은 거 심었는데 왜 나질 않지? 왜 열매가 없지? 왜 당장 초조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뭐 하리라? 거두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온 제 말이 아니죠. 저는 항상 성경을 그냥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심어. 그러면 그 심는 게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얘기했잖아요. 어제 주일날도 얘기했죠. 10절 보세요.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뭐 하라고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더욱더 어디에 먼저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야 되고, 5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절인가? 6절이네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하라? 함께해라.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라고요. 그럼 거둔다고요. 때가 되면. 이것은 자유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자유 뒷면에 있는 무서운 면이 책임이에요. 책임. 자유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동절 앞뒷면과 같다니까요. 자유의 또 다른 말은 책임이에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으나, 마음대로 내가 심을 수 있으나, 무엇을 심을 수는 있으나 그건 네 자유야. 그렇지만 심는 대로 거둬요. 그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에 부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형제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정말 하실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갚겠어요? 뭐 때론 갚아주기도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받은 만큼 갚아주겠어요? 늘 부족하고 죄송하고 미안하지. 그냥 좀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잘 주는 것으로 저는 책임을 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늘 하는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많지 않아요. 기회가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중에 못할 날이 와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진리예요. 진리. 이거 말씀이라고요.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일면 부담도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확실하게 된다라고 믿어진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하실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잖아요. 어디에다 심어야 될까요? 소자 하나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친절도 기억하신다 했잖아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행할 때,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74장. 6
674장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자신의 짐을 지는 게 맞구나. 남에게 부담 주고 뺏기치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동시에 남의 연약한 짐을, 남이 버거워하는 짐을 덜어주고 남의 짐도 져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거두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거두며 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름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일을 살피며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자신이 무엇이 된 양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일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남의 연약한 짐을 지고 덜어주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그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칙을 명심하고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는 가정이기에 주의 종에게 먼저 선행을 우선적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인생 금방 갈 건데 10월 달도 얼마 남지 않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월 잘 마무리하고 또 11월부터 시작되는 단일 기도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인생, 너무나 짧은 인생, 허튼 데 사용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영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한 번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방향과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고한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도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